오늘 하이델베르그 제7주 문답입니다. 제20문부터 제가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답하면 되겠습니다. 제20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멸망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내가 확실한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참된 믿음이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단순한 은혜, 곧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복음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셨습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의 조항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로부터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를 세 가지로 요약해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둘째, 구원받는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셋째, 그러면 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자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답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쓰는 목적을 한마디로 추각해서 정확하게 집어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기적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목적 있게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여러 개를 뽑았다 이거예요. 여러 개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여러 개를 딱 뽑아가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림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이 한 개의 목표로 딱 축약이 되는데 방향성이 있고 최종 목적성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영생이라는 곳에 우리를 도달하기 위해서 적어졌다 이거예요. 그 중에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쓰진 않았지만 군데군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군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혼 구원해 주시고 육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구원을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워낙 방대하고 성경이 워낙 이해하려면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잘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하이델베르그가 그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하이델베르그를 우리가 이제 제7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듯이, 아담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듯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는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가요? 아멘. 그 모든 사람이 죽어졌다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도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가요?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아담 안에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담이 범죄한데 왜 내가 죽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 전도할 때마다 저 미친 사람들, 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내하고 연결시키가 나도 죄인으로 만들고 자기도 죄인으로 만들고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 정립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나의 조상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조심히 듣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또 미친 소리 하네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저의 말을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이델베르가가 그렇게 요약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이 예수님을 다 믿다가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 되지 않으면 제가 물어요. 아담 범죄할 때 너 어디 있었나? 자, 오늘 제가 한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어요.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자기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속으로 대답하면 되겠어요. 자, 질문을 해봐요. 자기한테.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어디 있었나? 여러분, 아담 범죄할 때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수천 년 전의 일인데 내가 어디 있었나? 내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범죄할 때 나는 없었다 이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들어가요. 그럼 당신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나? 그 중국 사람들이 좀 둔한지 태어나기 전에 없었다 이래요. 그러면 물어요. 당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아, 맞대요.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9달 있다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어머니 뱃속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손오공처럼 이렇게 돌에서 나왔어요? 손오공처럼 돌에서 나왔으면 저하고 좀 종류가 틀리니까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좋아요. 이제 공동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나 이거예요. 그럼 또 헷갈려요.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어? 없었는데요. 이 돌대가리야. 아버지 허리 안에 있었잖아. 이제부터는 알아들어요. 그럼 아버지 허리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나? 할아버지 허리 안에 있었지. 그럼 우로 추석하면 어디까지 가나? 아담한테까지 가지. 할렐루야.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담 범죄할 때 너 어디 있었나?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지.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동참한 것이 되었고, 물론 내가 아주 작았지. 너무 작아서 나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고 그때는 보이지도 않았고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 내가 그 뿌리의 가지의 한 씨앗으로 이렇게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말도 하고 하지만 아담 허리에서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미약하게 들리지도 않았지만 죄는 오염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한 자범죄가 나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요. 그렇지만 오늘 저는 더 나가지는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아담 전에 당신은 어디 있었나 여기까지 나와요. 그럼 아담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예정론이 나와요. 그럼 이까지 가면 좀 머리 아프니까 그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까지 하려면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시고 신학교로 가세요.
자, 우리는 이제 아담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아담 안에서 내가 범죄했다 믿으십니까? 아담 안에서 나는 죽었다 믿으십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관계가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너네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고 너희 조상이 이렇고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에 인하여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기적들을 보고 그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은 자만이,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으로, 그 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마음속에 온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영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참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와셔서 사탄의 영을 쫓아내고 이제 영생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 나는 참 믿음을 가지었는가?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던져요, 오늘 하이델베르그가. 근데 구원받는 참 믿음을 체크하는 좋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양대축을 크게 이루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사형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들어오면 사형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은 이제 따로 가서 배워야 되는데요. 전도 폭발 훈련에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반드시 수시로 자신을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째,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 전하면 참 잘 먹혀요. 특히 병원에 가서 전하면 잘 먹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만약 오늘 저녁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래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만약 오늘 저녁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답은 각양각색일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 문에서 내가 너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이 천국 문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당신을 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답은 각양각색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답이 같아요. 나는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답이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는다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정답이 주어지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 나의 마음에 들어왔고 나는 아버지로 믿으시는 이런 참 믿음과 비슷한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이 두 가지
비슷한 믿음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전도폭발 훈련에서 말씀해요. 하나는 지식적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식적 믿음이란 뭔가? 나는 예수님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역사학적 인물로는 믿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구원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사랑을 나누고 살아서 역사한다고 믿지를 않아요. 이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해요. 둘째, 일시적 믿음이래요. 일시적 믿음은 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니면 잠시적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각종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럼 구원받는 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전도폭발에서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율법주의냐 은혜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시합을 동안 율법주의로 가다가 이것을 깨닫고 배우고 많이 쉼을 얻었어요. 마음에. 그것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문제만 예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문제, 내 앞으로 장래 문제, 나의 영생 문제, 모든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다 안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이제 안식이 찾아와요.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면 문제는 자꾸 생기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린다는 것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버스 위에 타가지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짐은 내 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버스에 앉아버렸으면 이제 놓으면 돼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참 믿음이라 해요. 쉼을 얻으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온유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남이 욕해도 축복하고 핍박해도 좋은 말 해주고 이런 여유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참 믿음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참 믿음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또 던질게요. 오늘 제가 좀 빨리 하는 원인이 있어요. 설명절인데 너무 늦게 하면 다음부터 찍혀가지고 저만 보면 미워할까 봐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안하게 됐는데 조금 이제 거의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면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가 이제 천천히 하면 표준어로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못 믿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알코올 중독자 되었다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간증을 좀 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아침에는 얘기했지만 그분하고 제가 며칠을 같이 살았어요. 요양원에서 그분 아내가 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도사로서 같이 살았는데 하루 저녁에는 그 알코올 중독되었다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지금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모범적인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제게 이렇게 성경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네, 혹시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저 큰 별도 창조하셨다고 진짜 믿어요? 깜짝 놀랐어요. 좀 말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별 하나 이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못 만들겠느냐? 당연히 믿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 저는 성경에 딴 거는 다 믿어지는데 저게 큰 별, 이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진짜 안 믿어져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나 뒤통수 딱 맞는 것 했어요. 세상에 딴 거는 다 믿어지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별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창조를 못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어요. 난 당신 말 못 믿겠어. 당신이 아까지게 말했어요. 성경에 다른 것을 다 믿고 오직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 했는데 그것이 출입문인데, 그것이 시작인데, 그것이 스타트인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그 뒤에 게 믿어질 리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다른 것이 다 믿어지느냐 이거요. 진짜 당신은 규제 중에 규제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제가 물었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져요? 정신적 부활은 믿어지는데 육신 부활은 좀 안 믿어지네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동역하여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역하여서 병이 치료되는 것을 믿느냐?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문 밖에서 뺑뺑 돌고 있지만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가 열심히 기도하자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가 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 자기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첫째,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 진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파송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을 하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구원을 믿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없어졌기 때문에 물론 죄의 잔상은 남아있어요. 죄의 기억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죄의 징벌은 없어졌다. 이걸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이 믿어진다? 그럼 또 한 단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 부활하신 다음 그 막달라 마리아와가 알려줬을 때 믿지 못했어요. 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가 와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없으면 육신의 부활은 결단코 믿어질 수가 없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론이에요. 생각해봐요. 죽어가지고 3일 된 사람이 부활해가 왔어. 이거 믿으시가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는 진리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육신의 부활은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자신한테 물어봐요. 나는 예수님의 육신 부활을 믿는가?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 부활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하셨다 부활했다고 믿어진다면 나의 육신 부활과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곧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이까지가 되면 일단 구원은 받은 거로 결정이 돼요. 하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검증되느냐 하면,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의 마음속에 와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해서 성천하신 그 하늘의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다 이거예요. 동역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대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셔서 질병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앞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러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들려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구원과 이러한 여유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은 남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믿는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남이 볼 수 있는 표적이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쳐지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긴다 말은 사탄을 이긴다 말인데,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당신이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머리로,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의 육신 부활을 믿는다 하지만 당신의 삶 속에서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죄의 종이라. 우리는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에 죄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러면 내가 백날 믿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의 눌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의 삶에 이제는 희락과 평안과 건강과 사랑과 인내함과 사랑의,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고, 인간의 한계로 참을 수가 없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한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 괘씸한 사람, 특히 남편, 아내, 어제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러고 막 따지 들면 구원 받았는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좀 너무 과격했나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용서와 축복과 인내와 은혜와 긍휼로 넘쳐야 돼요. 당신의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보면 같이 열매가 맺혀요. 막 사랑도 있는 것 같고 공의도 있는 것 같고 거룩함도 있는 것 같은데 또 뜨문뜨문 죄도 짓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나면 죄에 한두 번씩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에 끌려가가지고 계속 질 수는 없어요. 오리가 흙탕물을 털어내듯이 툭툭 털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이델베르,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느냐?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 자신까지 맡기는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첫째. 둘째,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리,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동역하시고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진다 이거예요. 셋째,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은 확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저도 원래는 지식적으로 믿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 지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귀 안에서 매몰치는데 너희의 이가 만약 바리새인의 이보다 더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내가 배운 신학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직까지 죄가 지어도 내가 천국 간다 이러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누가 아니래도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잘 봐요. 나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11조 철저히 해요. 율법 다 지켜요. 근데 그런 사람보단 내가 더 거룩하고 더 이롭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모든 죄악을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세상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 죄악 그 누려봐야 며칠 안 돼요. 누려봐야 재미도 없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했잖아요. 며칠 안 가가 마시도 안 돼, 안 마시도 안 돼, 죽을 지경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열매로 우리 설명절 잘 쉬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한번 찬송을 하고 오늘은 이제 또 설명절이라 같이 설명절에 우리가 주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설명절에 더욱 결국 모든 친척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과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가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이 나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모든 친척들한테 굉장히 막 됐다 하는데도 가서 다 중국에 온 교포들이니까 중국 음식을 계속 사왔어요. 싫다 하는데도 됐다고 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말려도 내가 계속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이제 알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요. 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다고 소리치는 것보다 그 중국식 그 튀김을 얼마나 많이 사오는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아끼지 마시고 친척들 많이 사주세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엄마가 구원받으면 그 돈이 뭡니까? 할렐루야죠. 이제 엄마도 그렇게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도 이제 많이 사주려고 해요. 근데 돈이 좀 많아야 되겠는데 이제 돈 많은 하나님 주시겠죠? 자,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하나 노래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